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번성하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으실 수가 없어서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바벨론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백성들은 그때서야 절망하고 주저앉으면서 이게 무슨 꼴이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과연 살아야 될까? 나 너무나 부끄럽다, 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셨을까? 첫째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우리가 이미 다 조금씩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집을 지어라.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땅도 개간하고, 그래서 거기서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어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느냐? 그래? 부끄럽냐? 실패했냐? 네 체면이 말이 아니냐? 고통스럽냐? 그렇다 할지라도 집도 가꾸고 텃밭도 만들고 너 할 일도 하고 씨앗 심을 거 심고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적군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나라가 망할 정도 되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또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가족들끼리도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족 단위로 잡아간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만나면 끌고 갔기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룬 백성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도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내 맞이하고 남편을 또 맞이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출산해라. 또 너희 자녀들도 비록 나라는 망하고 적국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너희 자녀들도 장성하면 결혼시켜서 또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너희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지금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밝은 시대에도 전쟁 포로나 노예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2600여 년 전에 그 전쟁 포로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중에도 가정을 이루어라. 자녀를 출산해라.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해라. 2600년 전에 그 시대의 환경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 환경하고 어떤 환경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지요. 예? 옛날의 그 환경, 나라는 망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 비참한 환경, 그 고통스러운 환경, 인권이나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뭘 하라고요? 결혼해라. 자녀 출산해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리 오늘날 뭘 포기하고 그런 어려운 세대라도 5, 60년 전에 보릿고개에 있을 시대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도 다 결혼들 잘하고 아이들 많이 출산하고 했는데 오늘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또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힘들어서 그럴까?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기주의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 한 몸 위하는 거, 이기주의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 위하느라고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하느라고 자녀들도 출산을 안 하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2001년, 2년, 3년 그런 때는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64, 5만 명 됐었어요. 1년에. 근데 금년에 수능 보는 아이들이 32, 3만 명쯤 된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남짓에 반절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10년 후, 지금은 더 출산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학자들이 통계내고 예견한 걸 보니까 50년대, 2050년대만 가도 우리 백이민족이라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아마 희귀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 사람이나 마호메트 교도들이 와서 주인 행세하지 않을까. 그런 예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출산해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통해야 말이죠. 아니,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제 딸도 결혼한 지가 지금 십몇 년 되는데 처음부터 출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해보고 우리가 키워주겠다 우리가. 그래도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니, 이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간 원수 나라라 그겁니다. 그럼 그 원수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고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그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고 관리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순하게 관리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포로 생활하는 너희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내가 사는 광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김정은이는 철없이 날뛰고 있고 트럼프도 자존심을 내세워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어쨌든 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별 수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 살면서 그 적국 원수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내가 사는 광주 지역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좋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마 2년쯤은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해도 다시 유대 나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원수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돌아온다. 하나냐 선지자를 비롯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저지른 죄악 내가 참으며 권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그랬는데도 너희가 계속 거역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비하면은 적어도 70여 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2년이면 다 회복이 된다 하고 70년 하고 누구 말이 좋게 여겨집니까? 육신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 말이 얼마나 좋게 여겨지지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오늘날도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교, 여호와증인, 통일교, 별별 이단들이 얼마나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전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신적인 풍속, 우상 잡신을 섬기는 풍속, 꿈을 꾸고는 또 그것이 무슨 자기 앞길을 인도해 주는 계시처럼 생각을 하고 꿈을 믿고 따라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는 죄악 중에 바로 나를 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미신 잡신을 섬기고 꿈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데, 아니 여기 와서도 그 짓을 계속하려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러니 너희 육신의 귀에, 너희 마음의 감정에 편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겁니다. 점쟁이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묘자리 보고 이사 가는 날짜 보고 이름 풀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왜 복의 근원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그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좋은 대로 미신적인 풍속에 빠지고 어렵고 힘들면은 마음이 방황하면서 또 미신적인 풍속에 빠집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미신적인 풍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예언, 누가 예언을 잘할까? 그러면서 거짓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언 기도 받아보자.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 66권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그마치 얼마 동안요?
70여 년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해도 넘어오신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기도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나라 망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데 믿어봤자 쓸데없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택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아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며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조금 어려움 당하고 뭘 실패하고 뭐가 잘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은 역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잘 믿음 생활하지도 못했으면서도 뭐 교회 다니봤자 쓸데없구나. 믿어봤자 쓸데없구나. 기도해봤자 쓸데없구나. 기도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기도하는 신용 몇 번 하고는 기도해봤자 쓸데없구나. 세상 사람들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거기 그 사람들 섬기는 신 섬겨봐야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꼴 이렇게 살느니 차라리 죽자. 그 기생충 박사라는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미리 뭔가 그냥 좀 자세히 볼 건데. 근데 기생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석유 기생충이 있는 사람이 석유를 먹으면은 기생충이 나간다는데 다 빠져 죽어 나간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이 기생충 박사 하는 말이 석유나 휘발유를 먹으면은 기생충이 사람 뱃속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서 뭐더냐 그리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 당시까지 다른 민족은 개 같은 그런 취급을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전쟁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생활을 하니 얼마나 부끄럽고 또 고달프고 스스로 처량하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가 비록 이런 일을 당하지만 너희를 멸망시키거나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그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동그라미 1번으로는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켜 깨끗이 세우고자 하시매요.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왜 당하고 있을까? 자기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잘 되면은 교만하고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도 멀리하고 그러다 어려움을 당해야 아이고 하나님 자기 죄를 생각하고 회개도 한다 그거예요. 이번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구하여서 은혜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1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보세요. 하나님 등 뒤로 기도 생활도 않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일을 쫓아가고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전쟁포로 잡혀서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 뒤로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전쟁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어려운 생활이지만 그 생활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찾아질 것이고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그랬나요? 목포 사모공단 길거리에 전신주가 그 길거리를 막고 있어가지고 그걸 뽑아서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몇 년이 됐는데 안 옮겨줘가지고 통행하는데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대통령이던가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순시 갔다가 한마디 딱 그러니까 당장 그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었죠? 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주시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3번으로는 영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달프지만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생활하니까 그 영혼이 잘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영적으로 잘 된다 그거예요. 또 더 장차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생활 잘한 그 상급이 엄청나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 너희 미워하거나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고통 당했다고, 실패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질병이 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더 행복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